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임마누엘 성가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저는 김수미 씨가 나보다 나이 한참 많은 줄 알았더니 5살밖에 많지 않더라고요. 근데 할머니 역할을 얼마나 이렇게 잘했는지. 근데 하나님의 부름받고 세상 떠났잖아요. 갑자기. 최불암 씨 아내를 통해서 전도받고 불교에서 주님께 돌아왔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원받는 겁니다. 연예인으로서의 그의 삶이 아름다웠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으면 뭐가 영광이겠습니까?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많이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중요한 과업은 구원받는 겁니다. 교회에서 내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아무 쓸데없습니다. 구원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김수미처럼 갑자기 부르신다면 구원받지 못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며 그 죄를 따라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모두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의 이성과 감정과 의지로 믿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의 계시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 믿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원받는 믿음을 어떻게 해야 가질 수 있는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상고함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읽은 13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읽은 14절의 말씀에도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라고 했으니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주님을 믿는 것을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이시다, 단순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그렇게 기록된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것, 그 얘기는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주님을 믿는다를 얘기하는 것은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셔 라고 그렇게 단순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기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9절로 10절에도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로 세상에 오셔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완수하셨다, 구원의 모든 일을 하나님이 이루셨다, 그걸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건 가증한 겁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주님의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도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해서 내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주여 주님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나를 부르면서 어떻게 내가 말하는 것은 하나도 행하지 않냐. 그 가증한 거 아니니? 그 말이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자가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 할지라도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믿지도 않으면서 주여 주여. 주님이 그 속을 모르시겠습니까? 무슨 이 속을 또 챙기려고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는 것, 그것 없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마태복음 5장 20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에이실 코마이로, 그 미래가 아니라 우리 번역에는 미래로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서는 과거 완료입니다. 너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이 말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자라는 겁니다. 아직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부르고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다음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증거했습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게 될 때 생기는 거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모든 게 하나님 말씀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메시아이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나님이 확증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그리스도로 믿으려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딴소리 들으면 안 되죠. 그런데 오늘날 대중매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죠. 텔레비, 라디오, 책, 설교집, 강단마다 전도자를 통해서도 말씀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데, 죄송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다는 겁니다. 생생한 십자가 복음, 살아있는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세상 지혜로운 말과 듣기 좋은 말과 도덕적 교훈의 말은 많은데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말씀은 적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복음을 들어야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5절의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들의 음성,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 듣는 것이 아들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그때 열어주십니다. 들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죠. 들었다고 믿나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다 자기가 지금까지 몇십 년 살면서 가진 자기의 신념이 있고 자기의 가치관이 있고 자기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걸 버리고 복음을 믿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고 믿게 될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에 건너가서 안식일에 교회가 없으니까 기도처를 찾아서 방해받지 않는 곳, 오전에 아무도 나오지 않을 테니까 강변에 가가지고 기도해야겠다 생각하고 강변으로 나가는데 그 아침에 일찍이 여자들이 모여있는 것이죠. 빨리 열어 나왔는지. 그래서 난 기도로 왔으니까 하고 윗단 곳에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해가지고 같이 있는 그 여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셨고 믿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님이 제 달려 돌아가신 것 때문에 실망하고 내려가고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를 친히 만나주셨습니다. 실망한 대화를 서로 나누게 될 때 마지막에 주님께서 저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게 되게 될 때 눈이 열려지게 되었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실망의 발걸음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뵈었다고 하서 증거하기까지 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으려면 예수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 들으려면 바울이 증거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생생하게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라고 했습니다. 14절의 말씀이죠.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바울이 증거를 했죠.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수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을 믿게 될 것이며 주님을 믿게 되게 될 때에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는 일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고 복음을 듣지 못하면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믿음을 갖지 못하면 주님을 부르고 구원받는 일은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교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증거하고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미련한 이 지혜를
세상에 미련한 지혜를 자기 총명과 자기 말의 힘을 갖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9절 20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바울은 주님 만나고 회개하고 죄 사함받고 거듭난 후에 깨달은 것이죠. 지혜로운 말과 총명한 말과 학적인 말과 변사의 말, 말쟁이들이 말 잘하는 자예요. 그 변사의 말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된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나는 알지 못치 않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5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어노라. 세상 지혜를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웃으면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얘기할 때는 웃으면서 얘기하고 웃으면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들을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하려면 두려운 겁니다. 떨리는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걸 바울이 느낀 것이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세상 지혜를 전하면 듣는 자들은 전하는 자의 지혜로운 말을 믿기만 합니다. 말을 믿습니다. 말을. 좋은 말이다. 그렇게 되겠구나. 지혜로운 말을 듣게 되게 될 때에 복음을 믿고 구원받는 일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지혜로운 말이 나를 바뀔 뿐입니다. 복음에 나를 맡기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를 씻고 거룩하게 되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기에 힘을 다했던 이유는 죄악 가운데 빠진 영혼들을 구원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거듭났을지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그것은 착각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거하고 믿는 거 이 차이가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니까 십자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겁니다. 또 십자가의 도가 이건 기초적인 것이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를 자주 말하는 것은
이거 무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전하지 않는 겁니다. 저도 평생 십자가 복음만 전해요. 어떻게 보면 무식하죠. 근데 주님 만나고 무식하다고 얘기 들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만나고 내가 구원받은 이 은혜를 공유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나누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내가 될지 예수 믿고 정신 차렸다면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많은 40년 젊은 시간을 낭비한 것, 그건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일찍 구원받은 절대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텐데, 진리를 알고 진리 가운데 방황하지도 않고 걸어갈 길을 걸어가는 일이 나타났을 텐데 낭비하고, 그래도 늦게나마 주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다른 것 갖고는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교인들이 복음 설교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진리를 전하면 내 심령이 보이면 힘든 거예요. 그럼 듣기 힘들어요. 내 속이 보인다, 내가 보인다, 이것처럼 괴로운 일은 없어요. 수많은 일과 수많은 그 시끄러운 소리 속에 나를 몰입시키는 것은 조용한 시간에 나를 보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절대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교회 보십시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누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지 내게 나타났습니다. 간절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이고 좋단다. 회심의 역사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회심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부흥이 있을 때나 교회 회심의 역사가 무섭게 나타나는데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부른 찬송가에도 같이 불렀잖아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외치는 자만큼 많은 생명수는 말라서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은 나타나지 않는 아픔을 고백하며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집중해서 전하지 않는다면 교인들이 십자가 복음을 믿지 못하고 복음으로 살지 못할 것이고, 그러한 교인들은 제삼 받지 못해.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딴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받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이걸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죠. 야고보 장로는 3장 1절의 말씀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무슨 얘기인지 처음엔 잘 몰랐던 말씀이죠.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더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가 속히 인도하는 자가 인도하는 대로, 주일학교 교사면 교사대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 그들이 믿음 갖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에 들어갔다면
네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너무 무섭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 거죠. 저로가 온전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들은 십자가 밑에 엎드려야 됩니다. 누가 복음을 다 알고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전하는 자는 십자가 밑에 엎드려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내 아는 지식이 나가면 안 되는데, 나는 지식이 부족하고 전할 능력도 없는데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짧으나마 복음이 나타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이 복음을 듣고 복음으로 살게 되는 일이, 이 말씀을 같이 공유하고 나는 시간에 나타나게 달라고 주님 의지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전하려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또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다. 누구의?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기시는 것이거든. 네가 내 말을 대신해 줬구나. 저 들을 사람에게 들어야 될 복음을 네가 얘기해 줬구나. 그걸 주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답게 보신다는 걸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 도대체 누굽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굴까요? 나 보냄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난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는 거듭난 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나면 주의 성령이 나를 그렇게 가서 복음 전하도록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처럼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결심한 자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만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주후 100년경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1세기도 지나지 않았는데 주님 오시고 벌써 교회에 거짓 선자들이 많이 나왔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영들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해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많이 나왔다네. 그럼 오늘날에는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헤아릴 수는 없지만 생각해 보는 것은 지혜로운 것일 겁니다. 두아리라 교회에 이세벨과 같은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다. 바울은 분명히 얘기했어. 이거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거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가 많다는 거, 이건 사실이다. 이거 이상한 일 여기지 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사탄이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기 때문이다 라고 증거한 것을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5절의 말씀 보면 저런 사람들은, 이거 거짓 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은 아니라 저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 결국은 그 행위대로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영분별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인지 아니면 속이는 자인지 그건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같이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구원을 받으려면 이건 꼭 받아야 됩니다. 오늘 받지 못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내 영혼을 하나님 부르시면 어떡할 겁니까? 구원 받고 사는 겁니다. 죽을 때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사로 구원 받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지금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하나님 네 안에 거하신 축복을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늘의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려면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다른 얘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강해서 분별할 수 있으면 다 들으십시오. 그렇지 못하면 내가 잘못된 것을 듣고 또 내 마음이 미혹된 것으로 빠질 것 같으면 듣는 것도 조심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보내신 종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계속 들으십시오.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히 사라질 때까지입니다. 지식을 얻을 때까지가 아닙니다. 복음을 믿고 주님과 함께 온전히 사는 축복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듣는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들어도 안 믿는 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구원의 축복이 내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은 사모하는 영을 만족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간구하고 있는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원받기를 사모하며 부르짖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꼭 주님께서는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산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다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원하시는지 아들을 그리스도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신해서 속죄의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십니다. 우리 그 마음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구원받기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간직하시고 느끼셔서 혹시 나의 기도 제목되고 주님 내가 예수 믿게 해주시고 나도 구원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실 그 축복을 나도 누리고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셔서 금천 절개 성도들은 어린아이부터 노인이까지 아무도 빠짐없이 다 복음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되시고 구원받는 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생을 떠나 언젠가 먼저 가게 되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는 그 영광까지 바라보며 구원받기를 기도하고 구원받은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합심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제목은 주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갖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복음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내 완악함입니다. 내 미련함입니다. 이것을 내가 스스로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찾아와 만나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마음이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 되게 하시고 구원받고 사는 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 언제 주님 나를 부르셔도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하시고 주일학교 어린이에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내게도 나타나게 하시고 내 가족에 나타나도록 축복해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기 위하여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이 세상에 보내기까지 하셨으며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속죄 제물로 삼으시기까지 하셨은 것은 내가 구원받기를 그렇게 주님께서 원하시고 삼으신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나를 왜 그렇게 구원을 사모하지 않는지, 주님의 마음과는 상관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사오니 이것이 내 미련함이며 내 어리석음이며 내 완악함일 뿐입니다. 주님이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증거되게 하시고 그 복음서를 장마다 우리 주님 역사하셔서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하나도 빠짐없이 다 나타나도록 허락하시고 구원받은 은혜를 갖고 이 세상을 남은 여성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영광을 날마다 누워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께도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의 노을 서울은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성도의 가정에 다 나타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나이 드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병중에는 부모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식구들을 위해 기도하십시다. 자녀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형제 중에서 투병사고라는 형제들이 있는데 이명수 권사님, 정자 권사님, 최원자 권사님, 우리 최욱수 권사님, 우리 신영희 권사님, 우리 나남비 사님, 우리 성명석 권사님, 우리 사완전, 우리 성도 그 외에도 병원에 입원해 있는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취하신 은혜를 달라고 우리 아주 세 번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거룩한 가정선 나타나게 하시며 늘 주를 섬기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선 나타나게 하셨기만을 원합니다. 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부모님들 붙잡아주시고 노년에 더욱더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원하며 몸이 약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 따며 주께서 연약한 몸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중교의 자녀 눕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몸도 붙잡아 주셔서 믿음 생활 잘 하시다가 하나님 나라 부름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예수 잘 믿게 하시고 아버지의 진리 가운데 견고히 있어서 세상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죄악의 악한 사상에 끌려가지도 않게 하시고 오직 진리로 살게 하신 내와 축복이 나타나게 받으셨기만을 원합니다. 오랫동안 두고 사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일리 다 붙잡으셨기를 원합니다. 아무로 말미암아 고통 중에 있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아버지의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연약하지 않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그 벽을 다 끊어주시고 떠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모든 악성 종양을 주의 성령으로 쏟아 소멸되게 하시는 애까지 알아가셔서 건강되찾게 하시고 아버지 노년의 남은 생활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굳건히 서게 알아가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 조금이라도 헌신하고 살다가 주 앞에 부름받고 올라가는 믿음의 생활 되게 도우셨기만을 간절히 빌복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죄인을 구원하시길 그렇게 원하십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 건지시려고 독생자를 그리스도 삼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내 죄의 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지불하기까지 하셨고 그걸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원한데 우리는 그걸 원하지 않으니 못됐어도 진짜 못됐습니다. 마음 완악해도 너무 완악합니다. 미련해도 너무나도 미련합니다.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듣는 중에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 보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구원 받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예수 잘 믿게 하시고 구원 받게 하시고 구원 받은 기쁨 갖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영광을 누리고 남은 여생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몸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권세 능력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은 못 고칠 병이 없으십니다. 믿음을 더해 주시고 주님 찾게 하여 주셔서 임재해 주시고 안수하심으로 못 고칠 병 주님이 고쳐주시고 건강 되찾게 하여 주시며 나를 위해 살았던 인생이 남은 짧은 시간이나마 주를 위해 살게 하시는 축복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다 들어가는 믿음 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